여호수아 10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벤 호른에 올라가서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 되어서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복음이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가르침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왔고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군가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지만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하나님은 아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해 온 동안 내가 가진 유산, 내가 가진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다른 이가 말하는, 다른 이가 전하는 하나님 말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또 근원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나에게 가져다 준 믿음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늘 우리는 생각하고 더 풍성하고 더 깊게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엔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면모가 또 한번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면은 극히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전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알아야 되고 늘 믿어야 하고 늘 그 앞에 나아가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능력 삼지만 다른 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존중하면서 함부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많이 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가고 만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오늘과 같은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여호수아도 비록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체결된 조약이었다 하더라도 모든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이니 이스라엘에게는 그 맹세를 끝까지 책임지며 나아가는 그 여호수아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일면을 우리는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한 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끝까지 또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고 보고 있습니다. 정한항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기브온 성은 큰 성이고 아이 성보다도 큰 성이고, 그 기브온 성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신을 한 거죠. 배신을 해서 이스라엘과 협상하고 그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그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이 듣게 됩니다. 군사적으로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여리고 성부터 아이 성으로 이렇게 진격에 들어간 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가나안 땅에 허리를 친 거죠. 허리를 쳐서 이스라엘을 북과 남으로 두 동강을 낸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략의 지형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진입한다 그러면 여러분, 남쪽으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쳐 올라가는 것이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데에 가까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른쪽으로 돌리셨죠. 오른쪽으로 삥 돌리셔서 여리고 맞은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허리로부터 두 동강을 내신 거예요. 군사학적으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였다고 예전에 육군사관학교 교장 출신 어떤 장로님의 어떤 세미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을 중앙에서부터 두 동강을 내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뒤에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한쪽으로부터 올라가지 않으냐고 허리를 두 동강을 치니까 가나안 쪽 속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도 남쪽 연합군 하나, 북쪽 연합군 하나, 두 동강에 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큰 대군을 이제 만나지 아니하고 일단 허리가 두 동강 난 상태에서 남쪽 연합군을 한번 만나고 이후에 북쪽 연합군을 만나서 분산된 어떤 가나안 땅의 그 군대들을 만나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딱 들어가니까 일단은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5개의 도성이 모여서, 큰 성읍이 모여서 여호수아의 군대의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때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던 기브온이 배신을 해서 여호수아 쪽으로 붙었으니 이 가나안 5연합군 같은 경우에는 기브온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딱 눈치 보고 있다가 약간 불리해지면 여호수아 편으로 다시 항복해서 붙는 사람들이, 그 도성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안 남부 연합군 5개 성읍의 연합군들은 당연히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치러 갈 것이고, 급하게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을 하고, 여호수아는 길갈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군대 군영 아닙니까? 길갈에서부터 기브온 사람들을 도우려 가는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영도자에서 또 다른 면인
군 사령관으로 키워 오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모세의 어떤 수행 비서와 같이 있을 때에도 여호수아가 지켜본 것이 있었지만, 여태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치러본 것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여리고성은 전쟁이라고 사실은 할 수가 없었고, 그런데 아이성에서의 패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이성을 치라고 치밀하게 전술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것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 면에서는 여호수아를 군사령관으로 키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또 한 배려, 여호수아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에요. 한 50km 정도,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길갈에서부터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성읍까지는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아이에서부터는 12km 정도지만 또 여호수아 본진이 있는 군 길갈에서부터는 한 4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러분 40km면 하루길이 사실 넘습니다. 군대에서 보통 행군할 때에도 하루에 30km 잡거든요. 그런데 40km인데요. 여호수아가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돕고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군사령관으로 많이 훈련이 되어져 왔던 여호수아는 생각을 한 거죠. 기습을 해야 되겠다. 특히 언제요? 새벽에 기습을 해야 되겠다. 당연히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도와줄 것으로, 도우러 올 것으로 이 예루살렘의 5 연합군도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새벽에 기습할 줄은 몰랐겠죠. 그것이 오늘 보면 9절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갑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 해요.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죠. 그러니 미처 이렇게 빨리 도착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갑자기 새벽에 들어닥친 이 여호수아의 군대에 기겁을 하고 기습을 받아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벤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새벽에 기습을 받은 이 가나안 남부연합군은 크게 패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주신 이도 또한 이러한 승리를 주신 이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꾀를 짜내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여러분, 이를 이루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밤새 와서 밤새 40km를 온 거예요. 밤새 40km로 와서 새벽에 기습을 이렇게 하였을 때에도 결국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이는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관리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우리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 최선을 이렇게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선을 타고 이를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특이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에 참전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전쟁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참전하신 것은 이 본문이 거의 유일해요. 물론 해가 멈추게 하시는 모세 때 르비딤에서의 전쟁에서 해가 멈추게 하신다든지, 또
홍해를 이스라엘이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큰 모래바람으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이렇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과는 당도하지 못하도록 모래 장막으로, 모래 폭풍으로 장막을 쳐주신다든지 그 정도는 있었어요. 뭐 그 정도도 대단한 거죠.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참전하셔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격퇴하시는 이 구체적인 어떤 참전, 이처럼 열렬하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시는 예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참여하십니까? 11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참전하시는 거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벤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전하시는 거죠. 그러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에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참전하셨을까? 그만큼 이 가나안 다섯 연합군과의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이겨야 대승을 거둬야만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전하셨겠죠. 여기에서 여러분 호각지세를 이루고 간신히 이겨도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북쪽의 가나안 연합군들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 할만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되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되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되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렬히 참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전하신 이유는 분명히 한 가지죠.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셨으니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는 야사로의 책에 나오는 노래예요. 야사로의 책에 나오는 노래. 그러니까 후대 사람이 이제 넣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사로의 책에 나오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이때의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이렇게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하는데, 그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박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다. 그렇죠? 불도 없고 레이저도 없고 적외선 탐지기도 없는 이때 해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고, 이참에 한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완전히 박살을 내놔야 이스라엘 앞으로의 어떤 그 전쟁을 수월하게 나갈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12절 여호수아의 기도 가운데에서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기도하는 여호수아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다급했겠죠. 해는 넘어가고 새벽부터 전쟁을 했지만 해 넘어가서 보이지 않으면 전쟁을 벌일 수가 없고, 그러면 날이 밤새고 날이 다음 날이 밝으면 가나안이라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여호수아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죠. 해와 달이 멈추기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해와 달이 멈췄냐 안 멈췄냐, 뭐 신학적으로는 진짜 멈춘 거냐, 뭐 해가 이렇게 뭐 더 길어진 거냐, 뭐 여러 가지 뭐 이것이 뭐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진짜 지구가 자전을 멈춘 거냐부터 시작해서 대여섯 가지 뭐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이론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지식은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로 중요한 건 이런 다급할 때에 해와 달이 멈추기를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믿음과 여호수아의 지식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는 거죠. 그래놓고 여러분 과거를 한번 따져보면 여호수아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르비딤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수행 비서로 있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젠 우리 교회에서도 선배들이시지 않습니까? 먼저 믿으신 분들이죠. 먼저 믿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정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까지 기도할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체험할 수 있냐? 어디까지 응답받을 수 있냐? 여러분, 이것을 자녀나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본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한 본을 봤습니다. 전쟁 때 다급하면 해가 멈추는 걸 봤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자기가 급하니까 자기가 본 거, 자기가 가진 믿음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까지 내가 기도할 수 있나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을 몸소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가 막 23절부터는 노래예요. 노래죠. 야사로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막 노래가 14절까지 기록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15절이죠.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책임지고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시는, 해와 달이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우박을 내리시며 적극적으로 인간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직접 참전하시면서까지 사람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나를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앞에 두고 믿음 생활 잘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본 선교 예물과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을 깨우는 이 모든 이들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주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로 오늘 성공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